기독교의 감사는 심령의 근심을 이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제가 영상 설교도 올려두었고 우리 교인들은 계속 저랑 말씀 나눴지만은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의 기억이다. 기독교의 감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독교의 감사는 예배가 된다. 기독교의 감사는 함께로 확장된다. 그런데 의외로 감사가 하나님께만 향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 성장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만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고 결국은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의 감사는 하늘을 여는 열쇠다. 놀랍게 10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나병 환자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큰 소리로 감사했잖아요. 그때 구원의 은혜가 그 나병 환자에게만 임합니다. 놀랍게 감사는 은혜를 충만케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똑똑한 것도 중요한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지도자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멋진 얘기를,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하늘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열고 마음도 열어줍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심령의 근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다쳐가지요. 관절도 굳어가지요. 기억력도 떨어지죠. 안 그러신다고요?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쫙 풀렸던 피곤이 이틀을 자고 나도 안 풀리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이 어깨에 한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몸도 힘들고 회복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감정도 굳어가더라고요. 웃음을 못 웃어. 다 쳐다보고 웃지를 못해. 표현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재밌는 건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지난날의 사고에 딱 갇혀서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써 운동을 합니다.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습니다. 건강식품을 더 많이 의존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동남아 같은데 여행을 가보면 다 좋은데 항상 쇼핑을 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여행 갔다가 쇼핑하러 가서 거기서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이 약을 먹어야 살겠는데 내 몸이 굳어지는데 그걸 딱딱딱 짚어서 가이드가 약당사가 말을 하니까 그거 사주면 좋겠는데 안 사주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 있고 아예 차에서 안 내리려고 그러고 누군가 또 사줘야 전체 그 팀 여행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가이드가 성질을 바락바락 냈었고 그때부터 떼떼하게 뭔가 물어봐 대답도 안 해주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뭔가를 사고 그래서 거기서 약을 그 설명을 들을 때는 틀림없이 이야기 교약이로다 해가지고 사왔는데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메 이 약이 여기 들어있었어야 뭐 하여튼 논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좋은 게 여러분 집에 가득하실 겁니다. 왜? 굳은 몸을 어떻게든 좀 회복시켜 보려고 병원을 찾고 안마기를 사고
세라젬 의료기를 파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자기 집에는 세라젬 의료기가 없어요. 아니 우리 보고 막 허리가 펴져버리고 젊어져버리고 난리를 치던데 권사님이 언젠가 허리 아파 죽겠네 이러더라고. 세라젬이에요. 그랬더니 없어요. 오 이건 뭔 소리야 또 그랬더니 뭐 집이 좁아서 못 들어왔다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료기를 사고 심지어는 의료기를 못 사면 또 그 체험 부스에 가가지고 공짜로라도 막 어떻게 그걸 좀 해보려고 해. 굳어지니까 몸이 자고 일어나면 몸이 쫙 펴져야 되는데 몸이 또르륵 몸이 감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운동해야 될 것 같고 산도 타고 세라젬도 하고 의료기도 하고 막 뭔가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만 잘해도요 우리 몸 안에 막 혈액순환이 된답니다. 막 쫙쫙 펴고 박수치고 뭔가 막 움직여야 된답니다. 굳어지니까. 그런데 이것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병, 심령이 굳어지는 것이 있는데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근심이야. 근심. 심령의 근심을 이겨야 모든 것들이 사실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의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기독교의 감사는 심령의 근심을 이기게 한다.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수천 년 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MRI도 없었어요. 뇌과학도 없었어요. 신경의학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즐거운 마음이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반면에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견한 사실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걱정이 많아지면서 불안이 커지면서 원망이 늘어가면서 불평이 많아지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육체의 질병도 내 몸이 굳어지는 속도도 빨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잠언 기자는 그것을 심령의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여기 즐거움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그 마음이 여기 즐거움이라는 게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의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을 이기는 양약이에요. 굳어지는 내 마음을 펴주는 양약이 즐거운 마음인데 그 즐거운 마음이 그냥 육적인 쾌락 한 잔 먹고 즐거움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마음. 감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버립니다. 감사는 불안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최근 내 과학자들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감사할 때 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 그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면서 삶의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울증 처방을 받잖아요. 우울증 약. 우울증 약 처방을 받으면 이 우울증 약 안에는 대부분 세로토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로토닌. 그래서 일반 의사들은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햇빛을 쬐이세요, 운동을 하세요, 산책을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깨어있는 의사들은 비관하지 말고 감사를 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노래하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비들이 하죠.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 나의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 대신에 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울하지 않으시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 약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이 심각해요. 우울증 있는 사람을 보면 아무 인생에 낙이 없어. 앉아있으면 잡니다. 아무 낙이 없어. 밥 먹을 때만 잠깐 눈 뜨고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이게 막 의욕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말을 하려고 막 내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막 끼어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그리고 잡니다. 놀라운 건 저녁에는 또 잠이 안 옵니다. 다 잠들어 있는 밤에 혼자 눈을 뜨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에게는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한 맺힌 일, 불만스러운 일, 시어머니 뭐 예를 들어서 시금치 시내버스 신청, 뭐 이게 그 시자만 나와도 흥분한다는 그 하여튼 다 써봐라. 나를 열받게 했던, 목회자로 말하면 너를 열받게 했던 장로님 이름, 권사님 이름, 부사님 이름 다 써봐라. 다 썼어. 또 한 그룹한테는 반대의 일을 준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불만스러운 일 계속 쓰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감사한 일을, 네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봐라. 청사교회 17년 목회하면서 감사했던 일을 한번 써봐라. 계속. 놀랍게 몇 주가 지나서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감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 뇌가 훨씬 더 활동력 있게 건강하게 이 뇌의 활동이 바뀌더라는 거야. 우울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뇌 활동의 변화가 요즘에는 뇌파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감사의 회로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 감사가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는 사람은 점점 더 원망하게 돼요. 왜냐? 그쪽으로 회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할 때 원망을 딱 열면 이 원망의 이유가 막 줄을 잇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딱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회로를 딱 열면 역시 놀랍게 그 뒤로 그 회로 열린 쪽으로 감사가 줄을 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회로를 강화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회로를 강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회로를 엽니까? 아니면 원망의 회로를 엽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회로도 시험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회로를 딱 열고 닫으면 불이 켜지고 하고 이게 있잖아요. 전기 딱 넣고 어렸을 때 그 과학 시간에 그렇게 해본 거 있잖아요. 감사의 회로가 열리면 이야, 점점 더 감사가 막, 그래서 은혜가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작은 행복이 느껴지고 결국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참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빌립보 4장 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골로새 3장 15절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나 생각해 봤어요. 제설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감사란 말을 많이 했을까? 참 바울은 살아온 환경이 참 좋았나 보다. 바울은 참 그 어떤 그 넉넉함이 있었나 보다. 바울은 참 인생이 평안했나 보다. 목회자로 말하면 속 썩이는 사람이 없었나 보다. 똑똑한 장로님, 착한 장로님들, 그러니까 뿔 달린 장로님들은 다 저쪽으로 가고 뿔이 없는 장로님들만 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늘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아니 감사하래.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나 봤더니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대목에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안정적인 이 어떤 그 삶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몸이 건강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만성적인 육체의 고통을 잊고 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눈병인지 안질인지, 어떤 분은 또 말라리아의 어떤 후유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당시 전염병의 후유증 같은 거, 우리는 말하면 코로나의 후유증 같은 거.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들이 심각하더라고요. 아니면 간질 환자를 보셨나요? 이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하루를 지내면서 이렇게 평안했다가 갑자기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발작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야.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다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도서관에서 간질하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책을 읽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다 팍 빠진데 놀랍게 한참 동안 막 간질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근데 그 일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나면 얼마나 수치감이 있겠습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이 고질적인 간질이 있었다. 아니 요즘에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간질을 합니까? 근데 고질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갔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는요, 집사님한테 욕 한 번만 먹어도요, 목사가 자존심으로 사는 건데 나 이런 욕을 먹고 목회님이 못해 먹겠습니다. 막 진짜. 아니 어떤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듣고 목사들이 이런 님이 목회 못해 먹겠다고 던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욕 먹는 건 못 참는다. 근데 저한 어떤 목사님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당회하다가 장로님한테 맞아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만큼 세게 맞아버렸냐면 여기 광대뼈가 함몰 되도록. 너의 장로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너의 어떤 위선 앞에 내가 화가 난다. 그러고는 끝나고는 때려본 거야. 광대뼈 함몰. 그런데도 목회를 잘하시더라고.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지를 않아. 아니 바울이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매를 날마다 맞고 살아.
고질병이 있어요. 매를 맞고 살아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정식으로 또 매를 맞는 것도 모자라서 돌에 맞아버려요. 돌로 맞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이다 보니까 고상하게 읽는데, 어렸을 때 누구 돌 안 던져보셨습니까? 그럼 돌 맞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돌 맞으면 터지고, 아니 이건 살벌한 얘기 아닙니까? 돌로 던져버려. 지금도 고대 금동에 그 막 돌 던져서 죽이잖아요, 사람을. 돌로 맞아버리는 일들이, 쫓기는 일들이. 그리고 바울이 탄 배가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요즘에 솔직히 목사님들이 굶주린 목사님들이 얼마나 된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먹고 살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셔도 이렇게 저렇게 도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밥 굶고 사는 분은 없는. 근데 바울은 굶주렸대. 그리고 배신을 당했어. 나를 버리고 간 부켈로와 허모게네를 잊어버리지 마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당신이 목사입니까? 라고 사도권의 시비를 거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난의 인생인데 그의 서신 곳곳에서 발견되는 단어는 뭐예요? 괴로움, 고통, 외로움, 눈물, 한 맺힌 사연, 피 맺힌 사연, 이런 단어들입니까? 아니면 기쁨, 감사, 찬양입니까? 네, 기쁨, 감사, 찬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로 말하면요, 신물이 넘어오고. 그래서 사모님 세미나에 가보면요, 이런 사모님들이 막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배신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이 안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신물이 넘어오고, 신물이 넘어오니까 이장을 구멍 내버리고, 음식도 소화도 못 시키고, 당뇨병이 오고, 신경성 병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말하면 이건요, 신물이 문제가 아니라 쓴물, 단물, 신물 다 뿜어낼 만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앞에 왔더니 간질을 하지를 않나. 이게 말라리아 후유증이라고 해도 심각하거든요. 이게 안질이라고 하지를 않나. 앞이 잘 안 보여. 아니,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당하고 돌 맞아버리고 피신당하고, 사람이 아니고 이 호텔에 잠자면서 설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는 언제나 기쁨이요, 언제나 찬송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경성 당뇨병에 암에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에 눌려버리지 않고 신물이 뿔뿔 뿜어서 신경쇠약증, 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쇠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못 먹고. 왜? 신경성 때문에. 김씨만 생각해도 화가 나본다는 거예요. 김씨한테 배신을 당한 목사님들, 어떤 장로님은 또 아주 누구한테 사업하다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배신이 나가지고. 놀라운 것은 뭐냐?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말만 들어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신물이 막 남아.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우울감에 시달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설교를 말하면,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 거의 목사의 이 내면의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에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내용이 설교에 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바울이 쓴 글들을 다 읽어보면 어떤 우울질, 어떤 그 조울증,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요, 찬송이요, 감격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었냐?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나도 기뻐한다,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해라. 어떻게 바울은 근심을 이겼을까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은퇴할 때까지 이 뼈 마르는 근심을 이겨야 목회의 승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좀 평안하게 후배들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이 몸이 스트레스가, 몸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은퇴 이후에도 삶이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주의 사역에 힘쓴 분들 보니까.
근데 바울은 참수당했거든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이 강건함을 누렸을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늘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 그는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의 회로를 열며 살았구나. 감사의 회로를 열고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야야야야, 너희도 항상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도 감사하니까 기뻐할 수 있더라. 사탄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죽을 상을 하고 백목사가 오늘 또 강대상에 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은행 지점장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봐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요, 갚을 능력이 있는지 돈을 떼물 같은지 뭘 보고 하냐? 그 사람의 얼굴 때깔을 보고 하는 거예요. 비굴하게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사람들은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네? 그렇게 못 믿겠으면 주지 말아요. 이렇게 뭔가 당당하게 나의 마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사탄마귀는 뭘 원해요? 죽을 상을 하고, 목회하다가 쓰러지고, 배신을 얘기하면 설교 가운데 그 상처가 막 쏟아지고, 배신자들은 막 죽여본다고 막 이러고 막. 나는 배신한 사람들을 용납해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요, 감정이 많이 실려 있어. 왜냐 봤더니 이 배신의 아픔이 있다나.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그 배신의 아픔이 나를 쓰러뜨려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봤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오지 말해. 우리는 천국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이구 빨리 오지 말해. 걸어서 100살까지 기도해 오고 전도하다가 100살 넘어서 오래요. 진짜라니까요. 열린 천국문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말해. 장례식장에서 밥을 주면 얻어먹기만 하고 절대로 밥값은 갚지 말해. 미안해서 장례식장 사람 하나 보내줘야 되겠는데 이러지 하지 말해. 자꾸 최근에 장례식장에서 자꾸 우리한테 밥을 줘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었는데 어떤 분은 누가 한 명 보냈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밥만 얻어먹어 그냥. 그래도 우리가 떡을 너무 많이 얻어먹고 우리가 안 가도 갈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은 걸어서 100살까지는 쓰임받다가 오래요. 여기 기도해도 걸어서 100살까지. 여기 이 마룻바닥도요, 건강해야 무릎 꿇지, 안 그러면 못 꿇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허리가 나가고 도가니가 나가고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 노니를, 동남아에 파는 노니를 사다가 먹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안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뭐 사다가 뱀 눈, 용의 눈 뭐 사다가 갖다 먹으면 좋은데 안 먹어지는 게 문제예요. 흑염소도 여러분 냉장고에 많이 있죠 지금? 흑염소 계시고 금붕어 계시고 잉어도 있고, 아마 뭐 양파는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양배추도 또 있죠. 양배추도 냉장고에. 또 포도도 좀 있고, 포도즙도 좀 있고, 호박즙도 좀 있으실까? 또 뭔 즙이 있으신가요? 토마토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널려나는 거고. 안 먹어져. 해외 갈 때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 먹어지는데 뭐는 그냥 할 수 있냐? 어디든지 감사는 그냥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감사. 진짜 여러분, 목회라는 게 스트레스 없이 목회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답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는 비법이 있는데, 양파즙도 중요하고 무농약 인증 야채도 중요한데 그걸로는 안 돼. 영적인 전투는 뭘로 되느냐? 감사로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해라. 너도 기뻐. 어떻게? 감사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기독교의 감사는 심령의 근심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근심을 이겨야 뼈가 마르지 않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주일의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뼈가 마르지 않고 뼈가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노래 한번 하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좀 해봐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그냥 해. 그냥 원래대로 그냥 원래 것만. 내게 평화, 내게 내게 평화가 넘치네. 내게 평화, 내게 평화가 넘. 내게 바다가 큰 사랑, 내게 바다가 큰 사랑, 내게 바다가 큰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가 큰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이 넘치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감사, 감격, 감탄. 우리도 감사, 감격, 감탄. 우리의 인생이 이걸로 정리가 되면 다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 나 같은 것에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했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감격할 때 우리 몸 안에 막 세로토닌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무농약 양파가 좋은 줄 알지만 양파를 먹으면 몇 개나 먹었습니까 우리가? 양파가 좋다고 막 한 끼에 막 양파를 3개씩 5개씩 먹어버려요? 속쓰려서 안 되겠잖아요. 양파만 먹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감사는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감사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룻바닥 기도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두 아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믿음의 장로님들 되게 하시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할 때 막 세로토닌이 막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지 않고 뼈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감격, 막 눈물을 줄줄 흐르는 감격. 이때 막 우리 몸 안에 막 세포가 막 살아나는, 뭔가를 막 깨달음을 팍 얻을 때 번개 맞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침 같은 거 맞을 때 침이 막 팍팍 튕기잖아요. 근데 침 맞을 때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 듣다가 이때 할 때 침을 맞은 것에 수천 배 효과가 있어요. 수천 배. 근데 우리는 침 이 한 방에 가가지고 침 꽂는 것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설교 들을 때 할 때 여러분 막 뭐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솜털이 막 쫙 돌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 몸 안에 세로토닌이 우리 몸 안에 그 근심을 이기는 그 에너지가 막 팍 쏟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 감격, 감탄. 여러분 보세요. 암에 걸리면 어때요? 산 봐도 산이죠. 그냥 바다 봐도 바다지요. 여자 봐도 여자지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엄청 이뻐 보여야 잘생겨 버렸어요. 어때? 병들면 고놈이지 뭐야. 뭐 젊은 놈이 지나간다고 지나면 그저 지나갔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부인 모르게 한 번 더 보려고 막 뭔가 막 감사, 감격, 감탄, 이때 근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해라, 성도들한테 옥중에서도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만 받아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만 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해가 돼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유독 감사를 많이 강조했는지를 바울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야, 좋은 집에 태어났는갑다, 진짜 평안한 사람들하고 목회했는갑다,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했는갑다. 돌아봤더니 정반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늘 감탄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그걸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버려. 장로님, 어마어마해버립니다. 막 당해하다가 막 이게 신비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당해를 하면 할수록 둘이 막 오래 사는 거야. 장로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제대로 받잖아요. 난리가 나버린 거야. 우리 몸이 난리가. 아멘 아멘. 막 찬송할 때도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운동을 안 하는데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탄 때문에. 아 진짜로 목사님들이 산만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이 거의 운동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자기 몸 관리를 덜 하시는데도 오래 사시는 이유가 뭐냐? 감동. 근데 은퇴하시고도 계속 건강하신 분들 보면 감사가 많은 거예요. 감사하다. 또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가 왔는데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하네. 놀랍네. 근데 막 성질 내는 거, 어디서 저런 놈이 와가지고 저런 것들이 어디서 목회라니 되겠냐, 이 목회가 막 내가 해야 되는 저 잡고 막 이런, 점점 몸이 피폐해지는 거야. 옛날 권사님들은요, 목사만 보면 막 감탄이 나오는 거야. 호비 그래서 이런 분이 오셨을까? 호비 막 목사님이 막 목사님 막 지금 목사님이 안속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어 버려. 아, 옛날 권사님들 말씀해봐요. 목사님 보면 지나가다 보면 막 경기하지 않았어요? 허버버 이름만 불러줘. 허버버 이름 불러주면 뭐 하면 이게 막. 요즘에는 헌금 목대가 많이 불러주잖아요. 뭐 쓰고 있습니다. 뭐 쓸까요? 헌금한 사람 명단 쓸까요? 그만큼 모든 감각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러니까 먹는 약은 점점 늘어가고 몸은 점점 피폐해져. 그럼 천국이라도 가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전화해서 지금 보내지 마라. 지금 보내지 마라고 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져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끊어져 버려요. 가면 살려내버려, 심폐소생술로. 요양원 가서 규칙적인 밥을 먹여가지고 살아나 버린다니까.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사탄은 감옥에 가다 놓으면 이때는 인생을 비관하고 감옥에서 머리박을 박으면서 죽음의 순간을 막 생각하면서 나 죽어버렸겠다 이럴 줄 알았더니 감옥에서 혼란과 핍박 중에도. 어떤 목사님은 또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른 찬송이 뭐였냐? 실라의 달밤이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실라의 밤을 부르지 않았기.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스트레스가 나를 누르지를 못해. 나를 감옥에 넣은 놈을 나가자마자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 죽이고 내가 날 다시 감옥에 와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러기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죽음 앞에서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감사가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감사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간에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살아납니다. 감사의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행 같은 거 해보시면 어때요? 항상 어떤 사람이 다치든가요? 여행을 해보면 다쳐야 될 사람이 다치든가요? 험해, 저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가지고 그냥 시봉시봉 궁시렁궁시렁 이게 누구 때문에 또 와가지고 다쳐도 왜 그럴까요? 궁시렁궁시렁 하고 타니까 환경에 늘 눌려서 꼭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행을 할 때도 감사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막 감사한 거, 감사한 거, 뭐 커피도 주시네, 화병에 감사한 거, 막 에어컨이 어찌 안 나온다냐, 커피를 어찌 안 준다냐, 밥은 왜 늦게 준다냐, 이런 인간들이 꼭 자빠지고 꼭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항상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보험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뭘 쓴 척 하시고 이렇게 또 나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감옥인데 왜 감사할 수 있냐,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감사는 구원의 기억이야. 출애굽의 기억이야. 지난달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야. 건진받은 것이 감사.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서의 시작이 뭐예요?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받은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주인공이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20세기 가장 비참한 장소 가운데 하나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 얘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이다. 사람은 환경의 노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광야를 지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감옥에 갇혀도 더 나쁜 죄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찬송하여 변화된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도 그 병에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 하박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기쁨,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경은 그들의 몸을 묶을 수는 있었지만 감사까지는 묶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묶인 상태에서 우리가 몸에 좋은 양파를 먹을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있습니까? 감사할 수는 있죠. 그때 심령의 근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묶여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도 묶였고 관계도 묶였고 건강도 묶였고 묶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감사는 묶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을 많이 만들고 팔지만 사실은 그 약을 다 사 먹을 수 없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그 약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 몸이 망가지. 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해독시키는 또 간이 망가지더라고요. 이빨이 집어넣어버리니까 몸이 위장이 또 빵꾸 나버리고 간이 부담을 느껴버리고, 그래서 이쪽은 좋아지는데 다른 쪽이 또 부작용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약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500첩을 먹어도 500알을 먹어도 5000알을 먹어도 내 몸이 살아났으면 살아났지 감사 많이 먹어서 죽어버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심령의 근심을 이깁니다. 심령의 근심은 약으로 못 잡아요. 나중에는
결국 신경 안정제를 줄 뿐이에요. 그거 먹기 시작하면 뇌가 망가지고 사람이 바보 돼버립니다. 신경 안정제, 우리 아이들은 ADHD 질병 치료제 먹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약을 한번 여러분 잠 안 올 때 수면제를 한번 먹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사람이라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자연 치유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이 다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감사는 심령의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즐거움이 양약이다, 보약이다, 특효약이다. 맥주 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지내야 되는데 절기로 끝내지 말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인생이 열리는 기회로 삼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도 열심히 젊은 날 부름받았으니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서 기쁨이 되는 그런 후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권사님들 그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셨듯이 여기 권사님들 보니까 안 예쁘신 분들이 없고 얼굴에 광채가 없는 분들이 없고 돌아보면 근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어찌 저렇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감사 때문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 근심을 넘어설 수 있기를.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다 있다잖아요. 근데 운명의 그날이 온대. 운명의 그날이, 운명의 그날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 몸을 접수해버린 때가 온다는. 근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할 때, 원망을 막 쏟아낼 때, 그때 내 몸 안에 심각한 변이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 상태를 만들지 않아야 돼.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목회를 한답니까? 그런 비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목회할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 애를 키워도 원매 스트레스 받고 죽겠. 내 아들을 봐도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목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냐고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가 나를 누르지 못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여 걸어서 100살까지 쓰임받기를. 장례식장에서 밥 주면 밥만 얻어 먹으시고 절대로 그곳에 당분간은 가지 않기를. 수건 주면 수건도 받아 쓰세요. 그러나 절대로 몸에 수건값은 해서 그런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 기도해 오신 분들 진짜 걸어서 100살까지, 할렐루야, 걸어서 100살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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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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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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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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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예수 내 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예수 내 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능력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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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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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예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한 번 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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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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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바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증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말씀 충 지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들이 춤을 추고 회복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할렐루야 충만으로 걷는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걷는 나 새 사람 돼 은사 충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악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게 은사 충만으로 죄악 얻어 이세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죄악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게